자, 우리 계속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교회라는 큰 틀로 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어떤 교회입니까? 예,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죠? 오늘 주제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여러분,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령의 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비유를 빗대어서 말씀하실 때 이 전투 장비들, 사람이 착용하는 장비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엄청난 위압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의 모습의 형상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이 전투 장비들이 방어 기구인데 공격 도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입니다. 검.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이 있고 공격이 들어올 때 이겨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누가 저자입니까? 예, 사도 요한이죠. 현재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튀르키예 지역 서쪽 터키죠. 튀르키예 서쪽에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소아시아 7개 보내는 편지의 형태는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나타냅니다. 인사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칭찬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또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7교회는 이 네 가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더해질 수도 있고 덜해질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구조의 틀에 의해서 이렇게 편지가 작성이 되었고 보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세 번째 교회 한 번 더 여러분 어떤 교회죠? 이름이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위치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에베소 교회 보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지난주에 했던 어느 교회였죠? 책망할 것이 없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오늘 할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도아디라 다음 주에 나눌 교회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대 교회, 그 밑에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7개 교회에게만 말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7개 교회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의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버가모의 원어는 페르가모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뭘로 들어봤습니까? 명품 지요. 페르가몬 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튀르키예에서는요, 베르가무라는 단어로 불려집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버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가몬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옛날 말로 페르가모라고 하는데요. 이 페르가모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가 바로 양피지입니다. 양피지. 그래서 퍼시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거 정말 유명한 도서관입니다. 세계 3대 고대 도서관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혹시 실수로 나십니까? 와, 할렐루야. 도서관 이름이 우와, 맞습니다. 셀수스 도서관 맞아요. 아, 할렐루야. 야, 이부 예배 성도님들이 우와, 대단하네요. 자, 셀수스 도서관 에베소에 있는데요. 여기 버가모에도 세계 3대 도서관이 있습니다. 페르가모 도서관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그 도서관의 이름을 이제 도서관을 지으신 그 이름,
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유메네스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당시 세계 3대 도서관이 어디냐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리고 페르가모 도서관, 유메네스 도서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여기 버가모에 있는 유메네스 도서관이 거의 라이벌 구도였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약 50만 권의 도서가 있었어요. 별로 안 놀래네요. 보통 집에 그 정도 책이 있나 봐요, 그죠? 50만 권. 자, 그리고 버가모 유메네스 도서관에는 약 20만 권의 도서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는요, 뭐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런 종이의 개념이 없었어요. 자, 알렉산드리아 책은요 보통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파피루스 종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피루스 들어보셨죠? 파피루스 종이로 많은 책들을 소장했는데, 이 유메네스 도서관에서 파피루스 종이를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빼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종이가 반출되지 않도록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유메네스 도서관에서 이걸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양의 가죽으로 종이를 만든 게 뭐냐? 양피지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에서 양피지란 단어가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책들을 소장하게 되었죠. 유명합니다. 자, 버가모 유적지는요, 여러분이 실수로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버가모라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버가모에서 가야 할 곳이 꼭 총 3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프로폴리스라는 도시입니다. 저기 지금 제가 버가모 교회에서 아크로폴리스를 향해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산에 있는 게 아크로폴리스거든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이제 해발 300m에 위치한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또 신전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세라피스 신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세라피스 신전입니다.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눈치채셨어요? 지금 신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하나씩 볼 텐데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크로폴리스, 아크론, 높은, 폴리스, 도시, 그러니까 높은 도시다 이 말이에요. 이 도시에 뭐가 있느냐, 이제 사진을 차례대로 볼 거예요.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아테나 신전이 있고요,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고요, 데메테르 신전이 있고요, 트라이안 신전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중의 신이죠. 그리고 아테나 전쟁의 여신입니다.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전, 술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데메테르 신전, 수학의 여신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이안 신전, 요건 저겁니다. 황제의 신전이거든요. 트라이안이라는 황제, 그 다음 황제가 바로 아주 악한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인데요. 하드리아누스 때 저 신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신전이 트라이안 신전이라고도 하고 하드리안 신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본따서 윗대 신전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황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자기 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다. 아크로폴리스 안에 신전이, 제가 지금 밝힌 신전 외에도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거든요. 엄청 많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활발했다? 활발하지 않았다? 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문화 교회와 마찬가지로 황제를 숭배한 사상이 있다 없다? 있죠. 지금 트라이안 신전, 하드리아누스 신전이 동일하게 저 아크로폴리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버가모 지역 내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정말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었다,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로고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로고죠? 어디서 많이 본 로고인데? 이제 국제 응급구조차인 앰뷸런스 로고입니다. 저게 미국에서 현재로 쓰고 있는 로고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모양을 가진 차를 본 적이 있죠? 저런 로고가 새긴 차를 본 적이 있죠? 앰뷸런스 차에 저런 로고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 저게 어떤 로고냐면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의 모양입니다. 저 지팡이 같은 거를 지금 뭘로 감싸고 있습니까? 뱀입니다. 뱀. 실제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요, 오늘날 치면 병원입니다. 병원. 황제가 이 버가모 지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집중 회복을 하는 공간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여러분, 그 의사들이요, 이제 내가 의사가 되기 전에, 의료인들 의사가 되기 전에 무슨 선서를 하죠? 무슨 선서를 합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 이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곳은 다른 지역인데요, 활동한 곳이 어디냐?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는 누구 동상이 있을까요? 히포크라테스 동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술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동네 지역이 바로 버가모. 그래서 그 가운데 히포크라테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뱀 모양이 뭐냐? 뱀으로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뱀으로. 예, 그런 신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기하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버가모 교회가 있는 세라피스 신전입니다. 보여주세요. 세라피스 신전. 예, 제가 찍은데 원래 저 별칭이요, 레드홀입니다. 레드홀. 레드 뭐예요? 붉다, 붉은색이죠. 제가 지금 사진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찍어가지고요. 다음 사진을 한번. 예, 붉은색 보이죠? 벽면이 붉은색이죠. 예, 레드홀. 저게 세라피스 신전인데, 저 세라피스 신전은 어떤 신을 모시냐면 이집트의 오시리스, 그러니까 하데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죠. 예,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 오시리스. 이집트에서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 오시리스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아피스의 신은 황소의 신입니다. 황소. 두 개가 융합된 신이에요. 저 동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확대해서 저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지금 저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저 신전 안에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서, 지금 현재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기 교회터가 있고요, 신전이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큰데 또 한쪽에서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도 오늘날까지 지금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버가모 평면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페르가몬 돼 있죠, 여러분. 예, 페르가몬이 버가모입니다. 페르가몬에 보면 여러분이 볼 때 북쪽에 이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아크로폴리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저 안에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아주 유명한 도서관, 유메네스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병원이라고 불려지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세라피스 신전까지 있습니다. 버가모는 저렇게 유적지를 세 가지로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버가모에 갔다 하면 저렇게 돌면 됩니다. 근데 보통 저거를 다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딱 하나만 봅니다. 어디를 볼까요? 예, 버가모 교회만 봅니다. 버가모 교회만 보고 이제 아크로폴리스는 사진으로 찍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아스클레피오스는 차로 지나가다가 사진 찍고, 보통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버가모의 어떤 지리와 형태를 여러분이 잘 보았는데요. 많은 우상을 섬긴 도시이면서 서머나와 같이 황제 숭배 사상이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이 지역이 귀속됨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 버가모가 수도가 되었거든요. 그만큼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을 먼저 알고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더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첫 번째는 항상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예수님의 모습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죠. 좌우의 날선 검. 예수님의 모습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합니다. 이미 사실은 계시록 1장 16절에 이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여러분. 예, 오늘 본문에도 이따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그렇게, 2장 16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집에서 쓰는 과도가 한쪽에 날이 서 있습니까? 양쪽으로 날이 다 서 있습니까? 한쪽에만 돼 있죠, 여러분. 그렇죠? 예, 식칼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사람을 죽였던 망나니가 썼던 칼도 한쪽에만 날이 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되냐면 좌우 양날의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고칠 때, 수술할 때 쓰는 칼을 뭐라고 그러죠? 메스. 수술할 때 쓰는 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치료하거나 고치는 용도로, 살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한 반대로 사람을 죽일 때 쓰는 칼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그렇죠, 적을 무찌르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칼, 무기로 우리가 칼을 사용하죠. 양날의 검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의미와 함께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은 첫 번째 구원의 칼, 생명의 말씀을 뜻하고, 반대로 사망의 칼, 심판의 말씀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 더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에겐 구원의 칼입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칼이고, 반대로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사망의 칼이라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가득한 이 도시에 결코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그 문화 속에서도 그곳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을 보며 양날로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칭찬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고 있죠. 누구에 대해서 칭찬합니까? 순교자가 있다고 하네요. 순교자.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옵니다. 그 안디바가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렸다, 저버리지 아니했다,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바가 누굽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안디바는요, 이 버가모 교회, 오늘날 치면 2대 목사입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예요. 뭐 감독이라고 옛날에는 표현을 했는데 2대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버가모를 다스리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총독이 안디바를 잡아서 가둡니다. 그리고 안디바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 가이사 황제가 나의 주시다, 즉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너 살 수 있어. 그것만 하면 돼. 그런데 안디바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운 필요하거든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예, 뱀같이 지혜로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제 중심, 제 마음, 저 어떤지 아시죠? 지금 살짝쿵 이들을 속이는 말로 하겠습니다. 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가서 열심히 사역해도 된다, 안 된다? 대답하기 되게 껄끄러워지죠, 여러분. 하마터면 속을 뻔했죠, 여러분. 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일단은 살아서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를 살리고 해야죠. 거기서 한마디 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게 진짜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옳은 방법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안디바는요, 당시에 황소 모양으로 생긴 노쇠 항아리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사람을 넣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쬐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타 죽습니다. 그리고 말라 죽게 됩니다. 그 뜨거운 열기에, 예, 살이 엉겨붙고 가장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가이사, 트라이안, 하드리누스, 이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사는데 이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말은 어쩌면 그때 그 도시 그 문화권에서는 당연한 것이에요. 이걸 고백한다고 해서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는다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디바는 결코 자신의 믿음,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서 기록하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언어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공부가 나의 주님입니다. 대학이 나의 주님입니다. 돈이 나의 주님입니다. 자녀가 나의 주님이고요. 내 자존심이, 나의 안락이, 나의 평안함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아가서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로서 그럴싸하게 표현을 해볼까요? 나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합격시켜 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무조건 나의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주님으로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 병을 고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내가 나날이 건강해지고, 이런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따른다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님을요, 너무나 많이 제한적으로 한계를 가진 분으로 믿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오직 주님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때로는 좋은 학교에 보내시기도 하고 직장에 보내시기도 하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그것만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라고 생각하면 예수는 너무나 힘없는 자, 무능력한 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그리스도라고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가 주님이신 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진짜 예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디바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안디바를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안디바가 있겠죠. 드러나지 않는 안디바도 얼마나 많을까요?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안디바,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이 오늘 내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온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충성된 증인, 함께하는 교회,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너희의 믿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저는 이 칭찬 듣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충성된 증인 상서가, 시작. 이름을 불러야 돼요. 충성된 증인 상서가, 시작.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너의 믿음을 주님이 기억하고 있어.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책망과 권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망과 권면에 대한 이야기. 자, 첫 번째는 발람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죠. 발람의 가르침, 구약에 있는 발람의 그 이야기가 오늘날 지금 계시록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가르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르침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는 거짓의 매력에 빠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데 많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발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22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죠. 재물에 눈이 먼 발람이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 여자들과 우상 숭배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 2절까지 읽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도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지금 이방 여자들과 동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까지 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니골라당이 옛 발람이 한 일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상이 가득한 버가모에서 이교도가 판을 치고 황제 숭배가 당연한 이곳에서 아주 사악한 교리들을 내세우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니골라당,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당이에요. 니골라당의 교리와 동일하였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니골라당 역시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의 극치이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공동체를 위해 정말로 마음 아파하면서 걱정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한 청년이 이제 직장 생활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하는, 다른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 직장 선배에게 이 자기 어떤 걱정과 마음을 조심스럽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설픈 충고와 어설픈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당장 교회를 떠나라. 이야기를 듣더니 이해됩니까?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의 맥락은, 전체 맥락은 이런 겁니다. 떠날 수 있는 자유가 너에게 있어. 너에게 그런 감정이 올라왔다는 건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감정이야. 그러니까 떠나도 자유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너무 감사한 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할 때 이미요 자신이 그 말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 줄을 알고 저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 있으면요,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왜 말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확인, 점검,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는요, 소그룹 훈련, 새벽 묵상, 나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점검받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말씀의 맥을 잡고 각종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도 있고요. 또한 새벽마다 올라오는 묵상 말씀 파일을 통해 내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질문할 때 우리는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즉,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의인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분처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 깨같이 지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우리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저께 새벽기도회 때, 금요예배 새벽기도회 때도 잠시 예를 들어서 나눈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집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풍요롭고 잘 살고 있는데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 집사님에게 메모지와 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라는 성도 집에 쌀 2말, B라는 성도 집에 쌀 3말, C라는 성도 집에 쌀 5말. 요거를 주소를 적어주면서 돈을 건네면서 배달을 해라는 거예요. 좀 건네주라는 거예요.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 쌀집 운영했던 집사님이 그 장로님의 섬김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돈을 벌면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구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이렇게 섬겨 나가야 되는구나, 자기 그때 돈을 벌어야 될 목적과 이유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집사님에게 정말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분은 늘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받았던 은혜와 그 헌신과 그 고백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아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믿음의 선배를 본받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예수를 닮아가고 싶고 더 그분을 닮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삶에 무너졌던 그 질서가 다시 확립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혼란이 안정되게 되고요, 내 마음속 비어있던 공허함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무너질 것 같은 내 삶이 견딤이 생겨나고 쓰러질 것 같은 나의 모습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책망과 권면에서 작은 두 번째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먼저 드러내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드러내야 돼요. 무엇을요? 나의 거짓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짜가였던 내 삶을 들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거짓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힐 수가 있어요.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분께로 돌이킬 때 그분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새롭게 살려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예. 여러분, 제가 저희 집이 초량동이거든요. 초량동 아시죠? 제가 물건을 사려고 이제 광복동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광복동, 남포동.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앉아가고 있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안 들리다가 안내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이번 역은 부전역입니다. 지금 전철 안 타신 분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죠?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지금 제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남포동을 가야 돼요. 남포동 다대포행을 타야 되는데 지금 노포동행을 탄 거예요. 왜 노포동행을 탔습니까? 습관적으로 제가 교회 올 때, 함께하는 교회 올 때 전철을 타고 제가 자주 오거든요. 구소역에 내리려고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대로, 그냥 내 무의식대로 그냥 반대쪽에 전철을 타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귀가 열려진 거죠. 부전역이라고. 이해됩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 탔구나 인지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무엇을요?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예전에 회복되기 전에,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전철 안내방송 왜 이래 소리를 작게 해주냐고. 아니, 안내 표지판을 갖다가 눈에 띄게 해줘야지. 이따구로 부산교통공사, 발음도 잘 안 돼요. 부산교통공사 탓을 했겠죠, 예전 같으면. 막 따지고 했을 거예요. 똑바로 좀 단디 붙이라고. 근데 이제 나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지? 자,
그래서 제 잘못을 인정했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인지하고 인정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려야죠. 맞죠, 여러분?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죠.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부전역에서 내리면 다시 티켓을 끊어야 되고, 또 천몇백 원을 날려야 되니까, 그래도 동네나 저 연산동 가서 환승할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았을 때, 인지하고 인정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내리고 갈아타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비록 내가 물질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조금 손해를 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깨달았을 때가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제일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1호선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2호선을 탔습니까? 아님 부산으로 와야 되는데 창원이나 저는 울산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그때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지금도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을 따라가는 니골라 당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발람이요, 나귀를 타고 갈 때 나귀의 눈에는 보였어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선지자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져 있거든요. 영적으로 둔해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칼이 회개하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예,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 오늘 다시 내가 인지하고 인정이 되었다면 지금 즉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버가모 교회에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하면서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 뭡니까? 만나죠. 우리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로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영적 굶주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신약 때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대적하시거든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결국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실제로 살리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보여진 이 만나, 우리에게만 드러난 이 만나,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이 만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진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만 보여지고 나타났다라고 해서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감춰진 것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만 보여지는 계시, 그래서 특별한 계시예요. 특별 은총,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특권이에요? 아닌 거예요? 특권이죠.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만 보여진 건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이용합니까? 잠 안 올 때 읽는 수면제로 이용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계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름이 새겨진 흰돌입니다. 자, 흰돌에 대해서 사실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나 분분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의견, 이런 생각, 이런 어떤 썰을 이렇게 내세우는데요. 흰돌에 대한 다양한 해석. 첫 번째는 더러는 만나와 함께 떨어진 보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죄수를 풀어줄 때 제비뽑기용으로 쓰이는 흰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합 경기에서 승자들에게 주는 흰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옳은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17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그에게요? 이기는 그에게. 이긴다는 말은 패자가 있다는 거죠. 뭔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기든 뭔가 활동이 있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너무나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심했지만은 마지막 최후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약속,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생명의 멸류관. 역시 우리 윤기순 지사 성경대학 강사님이라서 다릅니다. 보세요, 진짜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쏙쏙 이렇게 받아들인 것도 너무 다릅니다. 맞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마라톤에서 이기는 자에게 뭘 줬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똑같은 거예요. 자,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트로피가 있고 메달이 있고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자, 흰 돌이 어떤 의미였냐면 어떤 시합 경기에서 네가 승자다라는 걸 표식해주는 도구로서 무엇을 쓰냐면 당시에 흰 돌이 쓰여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약속, 이름이 새겨진 흰 돌. 할렐루야.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핍박이 심한 곳에서, 갈등이 심한 곳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치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은 힘들게 어렵게 그 신앙을 고수한 너의 그 믿음을 내가 알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돌, 흰 돌. 그렇게 이 흰 돌은요, 결국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쓰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후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베드로전서.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요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 생명의 흰돌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결코 없는 이름이 새긴 흰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망을 유일하게 이기신 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범민하는 우리를 꼭 붙드시며 오늘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힘으로 아닙니다. 돈으로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헬라어 원어로요, 페르가모, 옛날 언어로 이제 페르가모로 했죠. 페르가몬. 이제 사실은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예요. 아까 전에 버가모 교회가 어느 신전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와, 역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이부 예배 성도님들 좋습니다. 자, 버가모가 페르가모 단어인데요, 페르라는 단어와 가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럼 각각의 뜻이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자, 페르라는 단어는 이중이라는 뜻입니다. 이중적이다.
이중적이다. 가모스란 뜻은 뭡니까? 결혼이에요. 결혼 무슨 말입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중결혼. 이중결혼. 여러분 잘 보십시다. 페르가모는 이중결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버가모는요, 로마 시대 때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행정의 중심지였고요, 가장 의료기술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지식을 쌓아둔 도시입니다.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신전이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강력한 황제의 신전이 존재한 도시입니다.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중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 속에 속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참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가모 도시, 버가모 교회에게 지금 나타난 일들이 사실은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내부에는요, 니골라당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기가 쉽습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걸 막아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했죠? 내부의 분열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과학,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한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또한 권력을 탐하는 시대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참으로 애를 쓰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런 21세기에 아직도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를 올리고 고사를 지내는 정말 신기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최첨단 IT 강국인데 지금 드라마나 영화를 할 때 크랭크인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돼지머리를 올리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 것 같아요? 의미가 뭔가 같아요? 사람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해도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을, 이 사람을요 유일하게 다시 살릴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이걸 행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은, 능력은, 지식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성령의 검, 즉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살리시는 구원의 말씀,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함께하는 교회, 그런 함께하는 교회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내딛는 안디바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함께하는 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주시는 말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의 언어와 세상에 속한 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이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버티고 견디고 최후 승리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라고 세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기는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다시 한번 말씀을 이겨나가는 교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함께하는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 그 권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끝까지 버티고 나갑니다. 끝까지 견디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함께하는 게 되게 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로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여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인생을 거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아멘. 하나님 함께하는 게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 하나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이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께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교회, 회복의 교회, 언약의 교회, 우리 함께하는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가 다시 일어나 주님, 내가 찾는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하는, 이 약속 붙드는 함께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우리 박수치며 언약을 기대함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나 성령의 검을 들고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말씀 새 언약으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이 무질서한 시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섬기고 버티고 견디는 은혜, 우리 함께하는 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깊은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허전함과
또 슬픔과 여러 가지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때로는 쓰다듬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간 성도들 한 사람에게 잘했다 내 아들아, 잘 견뎠어 내 딸아, 고마워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그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세상에 그런 찌질한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또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